네,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과 헌신이 날이 갈수록 점점 부족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교회에 대한 사회 속에서의 신뢰도도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건축에는 열을 올리지만 이전처럼 사회 봉사에는 좀 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상도 주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과부, 고아들을 살리는 사업과 구제를 예전만큼 힘있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세상과 별 차이점이 없다고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성도들이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에 이웃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론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사건에 그 중심에 교인이 있다, 성도가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성도의 수가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성도가 이런 실망을 사회에 안길 때에 그만큼 복음의 통로가 닫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어떤 신앙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한 이 즈음에 오늘 저녁에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붙잡고 힘써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잠시 함께 생각해보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금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깨닫기 전에는, 알지 못할 때는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지 않았거든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유별난 사람이다,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좀 지나치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성된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흠명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 그들의 정성,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냥 동물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신해서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고 제물도 없어진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 삶,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직장생활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취미생활과 우리의 재산과 또 우리의 재능 등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하고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영적인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삶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소유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또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 실천으로서, 그런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드리고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는 개인의 경건생활, 교회 봉사, 전도, 구제, 선교 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쓰임을 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주일 예배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수요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매일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까지 세속주의의 물결이 들어와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세상이 거룩함과 속된 것이 더 이상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배금주의, 부정과 부패 같은 것들이 교회를 멍들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가 큰 소리를 치고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것이 사업장인 양 목회자의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상처가 되고 견디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실제로 봅니다.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시골 교회에서 목회자의 세습이 된다면 교회 안이나 밖이나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회자든 가기를 소원하는 큰 교회, 목회자 대우를 잘해주는 교회인데 자기 자녀에게 세습하기 때문에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교회 안팎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교회 성장주의의 폐해와 대형 교회의 패권주의가 교회에 존재합니다. 성도들의 대화를 이따금 듣다 보면 은연중에 큰 교회는 좋은 교회처럼 이야기하고 작은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닌 듯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겠습니까? 또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며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행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있어서 때로는 주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모습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등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돈과 명예, 권력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과 세계관을 새롭게 해나가는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거 아닌가? 성령 받는 게 내게 그렇게 큰 축복인가? 그런 착각과 오만한 마음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하며 깨닫기를 주님 앞에 간구해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살아난 것입니까? 주님의 의를 덧입어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등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멸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물들이지 않도록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힘쓰는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실한 이 시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왕이 되시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가 찬양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봉건군주 시대에 왕에게 속한 백성처럼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하겠다라는 것인데 입술에만 찬양에만 머물러 있는 오늘날이 아닌지 가슴에 찔림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한 가지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도 오늘 내가 늘 사울처럼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사울 같은 나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경험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두려움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주제이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구속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 피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 교회 일을 할 때에, 집을 살 때에, 차를 살 때에,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디를 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목회자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주님의 뜻으로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도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자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일이다, 그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아쉬워도 포기해야 옳은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혹 진림이 되었을 수도, 그렇게 과연 행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년, 20년 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목회자와 성도들 아닌가. 저 자신을 바라봐도,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봐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은, 그냥 근데 마음에 부담이 드는 거예요. 괜히 힘 빼는 설교는 아닌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소망의 성도요,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교회 안까지도 이제 거룩하지 않다면 교회 안에 이 세대의 모습도 본받지 말아야 할 결단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편지가 로마의 교회에 쓴 편지란 말이에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어조로 이런 이야기를 했으며 로마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라가 식민지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부가 로마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AI 강의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AI가 흥행하는 시대를 가면 세계 인구의 30-40%는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 시대의 비유를 들더라고요. 로마 시대 절반의 사람들은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상실과 그런 속에서 쾌락을 무엇을 추구하며 살게 했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로세움의 검투사들, 그들의 승리와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고 나는 저들보다 죽지 아니하고 사니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시대들을 전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대로 똑같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면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갔던 로마의 성도들이 들었던 사도 바울의 음성,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 바깥의 권세와 은과 금이 굴러가는 것 같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고 무엇을 향해 삶이 살아야 하는지 무가치한 그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음성이 그 당시에 로마의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렸을까? 그러면서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도 그와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건한 자는 경건한 자대로, 때로는 세상에 물들어가는 연약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자는 연약한 심령을 가진 대로 로마의 교회라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그의 삶, 그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울림이 있었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도 로마와 같이 간다면 오늘날의 이 세대에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가 받았던 말씀을 그 뜨거움 그대로, 그러나 그 도전 그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고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도전하면서 다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받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산제물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다시금 힘있게 시작되고 역사되어지어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동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